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으로 오늘 스승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승의 날이었던 지난 5월 15일 신문에 이런 타이틀의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옛말, 교사 10명 중에 9명이 사직을 고민하고 있다. 그런 타이틀입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최근 1년간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교사의 수가 87%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교직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68%가량이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교권 침해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았던 교사도 26.6%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면 또 선생님을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대답은 20%밖에 되지 않고, 다시 태어난다면 선생님은 하지 않겠다는 대답이 80%에 이르렀다는 기사입니다. 선생님들의 교직생활 만족도는 이 조사를 시작한 2012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그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선생님은 나름대로 안정적인 직장입니다. 노후가 보장되고 은퇴 이후에도 연금도 많이 받고 나름대로 존경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선생님들은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면서 아이들의 영혼을 돌보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미래의 영적 지도자를 키우는 진정한 영웅들이십니다.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일꾼들을 키워나가는 우리 교회학교 모든 선생님들과 지도자들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내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에게 오늘 저는 저들을 축복하는 하나의 영상을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네. 오늘 저는 선생님들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한 사건을 배경으로 삼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손님들이 오면 가장 먼저 발 씻는 물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발을 씻겨주는 행위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서 이러한 일들은 주로 종이나 하인들이 그렇게 발 씻는 일을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아 가셨습니다. 그때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눈물을 닦고, 그리고 자기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을 보고 저 여자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그렇지 않을 것인데 라고 속으로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너희의 집에 들어올 때 너가 나를 초청했지만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이래봬도 사회적인 지도자인데 예수를 초청하긴 했으나 그에게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잔치가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시면서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으셨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안절부절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다 씻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렇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선생이요 주라고 하는 그들의 말에 동의하셨습니다. 내가 선생이 되어 내가 주가 되어서 너의 발을 씻었다. 그런데 이렇게 씻은 그 이유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나는 본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을 통하여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서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주와 선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어가 되신 예수님을 잠깐 생각하여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에 절대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에서 너희 중 누구에게 종이 있다. 종이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종이 있는데 밭에서 돌아오면은 그에게 와서 야, 너 수고했으니까 와서 먹어라. 주인이 그렇게 말하겠느냐? 그렇지 않을 거다. 오히려 주인이라면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할 거다. 너가 일하고 왔지만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난 다음에 내가 다 먹고 난 다음에 그때 너희도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은 자기의 편안함이나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한 자리가 종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나는 주님의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다. 잔치의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많은 손님들이 몰려와서 그 혼인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준비해놓은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고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너희 생각이나 너희 판단이나 너희 의견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지시합니다. 잔치집이니까 굉장히 분주한데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지금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가 필요한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하인들은 얼마든지 왜 채워야 되는지 말할 수 있었지만 하인들은 한마디 불평 없이 물을 채우라니 아기까지 가득 채웁니다. 채우자마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냥 그 항아리에 든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맛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처음엔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는 나쁜 것을 내는데
어떻게 이렇게 값지고 정말 질 좋은 포도주를 준비했느냐?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했던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떻게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종의 자세로, 하인과 같은 자세로 절대적인 순종을 올려드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으로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이 주가 되시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선생이라고 분명히 말하였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랍비라고 일컫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항상 회당에 모이면 가장 높은 자리, 모세의 자리라고 일컫는 그곳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났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무거운 짐을 묶어서 다른 사람의 어깨에는 지우지만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항상 가면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고 시장에서 문안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랍비여 랍비여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세상에서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권력을 가지면 이에 수반되는 의무, 책임이 있는 법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도 그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입속만 채우는 것 때문에 지금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금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야고보는 이와 같이 남을 가르치는 자,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선생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고 중하기에, 그 사명이 중하기에 우리에게 영광도 주시지만은 이것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받을 심판이 더 크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그러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존중을 받아야 될 자는 이제 아직 신앙생활이 연약한 그런 성도일 것입니다. 교회 중직자일수록 더욱 낮은 자리에서 더욱 섬기는 모습으로, 더욱 사랑하는 모습으로 헌신하고 섬겨야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도 섬기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발을 씻기시는 것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너도 나와 같이 그러한 행동을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임박한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 오르셔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섬김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본을 보이셨으니, 이제 본을 보여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주님께서 보이신 그 본을 따라서 아름답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본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을 훈련하고 가르치셨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은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가장 먼저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그 말을 보고 말을 따라하게 될 것이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행동을 따라하게 될 것이고, 엄마 아빠가 날마다 다투고 싸우고 비난하면 그 아이는 폭력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이를 이겨나가는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저들은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교사에게 뿐 아니라 먼저 믿은 자로서, 부모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소중한 사명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가르치는 자, 그들의 수고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치지 말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합니다. 왜요? 그들을 인도하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섬기기 때문입니까? 그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정말 경계하고 각성시키려고 밤낮 쥐하로 애쓰고 있고, 언젠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네가 무엇을 하다 왔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하고 왔다라고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이렇게 애쓰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으니 그들이 일을 할 때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하게 해야 합니다.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일 때 엄마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건강한 젖을 아기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행복하지 않는다면 아기는 그 젖이 엄마 입에서, 엄마를 통해서 먹는 아기의 젖이 결코 건강하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서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돌보는 자들이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근심으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근심으로 이 일을 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영적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한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들도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으니 히브리서 13장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것이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또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에게는 더욱 존경하라는 뜻이죠. 학생들도요, 선생님이 좋으면 그 과목도 좋아지는 법이에요. 수학 선생님이 정말 좋다면 수학 과목까지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르치는 자에게 존경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도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너희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면한 자를 너희가 알고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라는 의미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
알아주고 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물론 가르치는 자가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부족한 점도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를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알아주고 할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얻는 영적 유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유명한 주의 종이라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서툰 것도 있었겠지만 성도들이 위하여 기도해주고 알아주고 격려해줄 때 점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은 따로 설명의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을 비난하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자녀들 듣는 데서 교회 지도자를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들이 공부를 싫어하게 될 것이고 교회 지도자들을 비하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게 되어지는 말을 자녀들 앞에서 스승치 않고 한다면 그들도 실망하고 신앙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이 100% 다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부족함을 채워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정말 놀랍고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가르치는 자에게 학교 선생님이야 가르치고 월급 많이 받으면 그걸로 족할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3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3서 1장 3절로 4절에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열심히 가르쳤는데 가르침을 받은 자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모습보다 더 큰 선물, 더 큰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변화가 오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흘러넘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것보다 저희들에게 더 큰 기쁨은 없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것이고 여러분들도 장차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키워나가고 그렇게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나를 영접하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지도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영접하면은 선지자의 상이 있고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르치는 모든 자들, 다스리는 모든 자들, 지도자들을 영접하고 귀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순종하고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귀한 상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승의 은혜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를 존경하고 순종하고 귀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소위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분의 설교는 정말 대단한 영향력도 있고 저도 듣기도 합니다만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 목사님들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들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비록 그들에 비하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와 지도자들과 교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든 교사들과 지도자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감사하시는 오늘 서성연의 감사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 앞에 우리 감사의 고백을 함께 할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존경합니다. 오늘 이러한 선생님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마음으로 말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격려하시는 오늘 좋은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어 말로 가르치시고 또 삶으로 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승의 은혜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서 경성하고 밤낮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 미래의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탄생되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자들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 다스리는 자의 모든 지도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기도하며 즐거움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는 아름다운 동력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